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의처증 환자인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그 가정에 어떤 일 벌어질까요? 그 남자랑 결혼한 그 여자분은 그날부터 신혼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마 감옥 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 출근하고 그다음부터 5분마다 한 번씩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자, 이런 남편이 있다면 이 아내가 마음 놓고 목욕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길 원하는데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 밖에 나갔다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질 못하는 거죠. 자, 그래도 남편이 못 믿으면 어떻게까지 할 수도 있을까요? 자, 아내가 아예 대문 밖으로 못 나가게 문을 잠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남편이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내가 길을 남편과 걷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남자 몇 번 만났어? 자, 약을 사러 가서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사 아저씨랑 약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 남자한테 보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내를 추궁하고 의심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자, 이런 남편과 함께 아내가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집 남편은 그런 적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하면, 아내로서 지내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줘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으니 같이 지내기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고리를 연결하듯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의심의 고리라는 걸 끊어내질 못하면 가장 가깝고 친밀히 되는 관계가 손상돼요.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뭔가 의심해야 되는 분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래 대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보내는 세월은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터운 신뢰관계 형성되기는 어려워요.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딱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질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원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내내 함께 읽고 어, 묵상했던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자, 믿음의 증거를 보면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달라요. 그런데 기도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심의 안개, 의심의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밖으로 벗어나질 못해요. 이런 기도원을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기도원을 보면서 속 터진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혹은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주냐라고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면 이제 믿을 만도 하지 않냐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셨다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드온은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서 또 증거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감히 못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의 요청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또 한 번 확인하게 해주시거든요.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의심 없어야 되고 두려움 없어야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의심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거 아는 거 싫어서 내색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아이고 이 믿음이 약한 인간아라고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심하는 모습, 두려운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세요.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두려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 11절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제는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려고 싸움터로 나가길 원하시는 그런 정도는 됐어요. 근데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 왜 아직도 두려워하냐? 믿질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서 너 아직도 두려워? 두려우면 한번 이렇게 해봐 하면서 기드온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네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안이 뭔가요?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하세요. 300명 군인 이끌고 가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랑 싸울 자신 없지? 그러면 전면전은 안 될 테니까 몰래 정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미디안 진영 근처로 가봐.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까지 접근했어요. 싸우는 거는 못하겠지만 몰래 다가가서 이야기 엿듣는 건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 근처로 갔더니 때마침 미디안 진영 외곽 쪽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기드온과 부하가 들은 거예요. 자, 미디안 군인 한 명이 자기 동료 군인한테 밤에 잠을 자면서 자기가 꾸었던 뒤숭숭한 꿈 얘기 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불러오던데 천막 하나를 덮쳐서 아예 천막을 무너뜨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대편 군인이 얘기합니다. 꿈을 듣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을 꿈을 꾸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이란 건 이스라엘 족속의 신 여호와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물리치는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미디안 군인 두 명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요. 기드온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을 해소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신 믿을 수 있는 증거잖아요. 이 증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비로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300명의 군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우리 싸우러 가자. 싸우면 우리 승리한다라고 승리를 확신하는 선언까지 해요. 자, 그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15절은 제가 읽을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느니라 하고 이제까지 기드온이 보였던 태도와 다르죠. 자기와 함께하는 군인들 앞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라고 승리를 선언해요. 겁쟁이로 기드온이 지금까지 모습을 보였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용사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을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냥 마냥 시간 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신 거 아니죠.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이 변화될 수 있도록 참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기드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만큼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죠. 양털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마당에 이슬이 맺히면 양털 뭉치에 이슬이 안 맺히고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히면 마당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미디안 군인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승리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 듣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네가 패할 거란 얘기를 서로 그렇게 대놓고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진영 외곽 쪽이라면 적들이 와서 정탐꾼 보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편 군인들한테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렵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 그렇게 보일 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기드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줄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셨고 배려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할 거야,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될 미디안 군인 두 명이 하는 얘기 듣고 마음이 홀딱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미디안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결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증거 보여주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의 모습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하신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부분이요. 9절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9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반복적으로 네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면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승리의 약속이 9절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사사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부터 승리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약한 미디안 군인 두 명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듣자마자 기드온이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있었던 의심, 두려움 다 내려놓죠. 기드온한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하고 서로 마주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수십 번을 똑같은 말을 해줘도 안 듣다가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그 말의 마음이 변하는 걸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약오르고 불쾌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목에 힘줘가면서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기드온을 그렇게 참아주셨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보여주신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모습 우리한테도 똑같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이렇게 대하신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쉽게 설득될 수 있다면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이 움직여질 만한 그런 말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네가 의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네가 두려움을 버릴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못 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물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오래 버틴다고 무조건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의심돼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든 상황을 어, 통해서 일하시든 기적을 일으키시든 증거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 입으로 드디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의심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보려고 이리저리 애쓰는 우리 하나님은요. 너 저리 가 라고 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시고요. 내가 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부끄럽다고 감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다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확신이 없어요. 의심이 계속 차올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끝나지 않았다.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얘기하죠. 그때 도마는 의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8일 지났을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어느 집안에 있었거든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예수님 해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처럼 도마처럼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드시려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 오늘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내일은 이후에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지금의 형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의심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많으나 그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원처럼 도마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